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3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4편 이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마지막 15번째 노래입니다. 이제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시편 134편까지 이제 성전을 올라가는 15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 상태가 1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134편 이 내용은 15편 전체에 사실은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은 이제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이제 순례자들이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것에 대한 촉구, 이 내용이 1절 2절이에요. 그리고 3절 이 내용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4편 이 내용은 이제 순례자와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서로 화답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2절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도 바라크, 2절도 바라크, 3절도 바라크,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바라크, 이 내용은 축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라크는 송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뿐, 내용은 바라크라고 3번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라크, 이 내용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하다라는 내용도 있고, 세 번째 내용은 높이다라는 뜻이 있고, 네 번째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다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랑하라, 높이라, 예배하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라, 힘내, 이 내용은 이제 집중해서 주의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자마자 여러분 집중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촉구의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들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르, 이런 단어를 쓰는데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섬기는 그런 어떤 자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금 종인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앞에 보니까 밤에라고 시간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예요. 밤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오랜 동안 지금 여호와의 집에서 서 있는, 봉사하는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본다면 이제 역대하 30장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3장이네요. 2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대상 23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레위 사람이 30세 이상 계수했더니 그 명수가 약 3만 8천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레위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4절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보살피는 자, 그리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그리고 4천 명은 문지기, 그리고 4천 명은 이제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도와 지금 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어떤 자는 일로, 어떤 자는 재판하는 일로, 어떤 자는 문지기로, 어떤 자는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그런 어떤 자들을 레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9장 역대상 9장 3절 3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중에 찬양하는 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성전에서 계속 이제 성전에 있는 골방에서 거기서 아예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준비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그런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어떤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민수기 28장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에 출애굽기 27장 2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소에 있는 정금 등대에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감금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또 밤에 자지 않고 이 촛불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죠.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깨어 있는 자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 가운데 촛불을 감금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되 아예 성소에서 거주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을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순례의길을 행하던 그 자들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감격해서 보라 하고 제사장들에게 집중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밤에 이렇게 각각
자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오늘 또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는 찬송으로, 어떤 자는 말씀 전하는 걸로, 어떤 자는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에서 깨어서 주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시편 134편 1절 순례자들이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절은 이렇게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자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을 2절에 표현합니다.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어떻게 송축을 하느냐? 너희 손을 들고 송축해라. 그리고 여호와가 계시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송축해라. 그 송축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손을 든다 하는 내용은 크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지금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손을 들고 기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남자들아 너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찬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기도나 찬송이나 같은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할 것을, 찬양할 것을, 자랑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절에는 지금 여호와의 집 안에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향한, 레위인들을 향한 촉구라면 지금 2절 이 내용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으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거를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53절까지 배경을 두고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7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꼭 이곳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성전에 못 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고 지금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먼 길을 행했잖아요. 어려운 과정 하나하나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들의 화답이 3절입니다. 이것은 먼 길을 이제 여행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했던,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촉구할 것에 대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3절입니다.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의 그런 축복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단어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온 순례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주체, 복을 주시는 바로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먼 곳 가까운 곳 모든 지역에서 지금 오는 순례객들을 지금 향해서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순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 지역, 어떤 사람은 아수르 지역, 어떤 사람은 아람, 그리고 그 인근 국가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런 자들은 먼 길을 지금 오게 됩니다. 올 때 어떻습니까? 생업을 그대로 두고 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34장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생업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실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제사장의 축복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장소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34편 3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곤 있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런 어떤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교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상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시온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교회예요.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은 순례자 예배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서로 화답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 134편의 내용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삶의 터전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성전에 나와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멀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도신 도성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는 그런 신앙이 여정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귀한 내용이 있지만, 이제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뭡니까?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장소 도성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최종적인 순례자의 그런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있는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촉구가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편 120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계단, 신앙의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도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에 도착했을 그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이제 찬양하고 주님께 또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그래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높임을 받으시고 이제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런 분복의 소유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